자, 오늘은 열왕기상 6장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 몇 번에 걸쳐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전이 뭔가? 성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성전은 과연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교회 예배당인가? 그럼 우리가 오늘날 열심히 건축공동해가지고 지어놓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가? 그것이 예배당인가? 그러면 상가 2층에 건물 빌려가 지으면 우리가 잠깐 빌렸으면 그건 하나님 성전인가 상가인가? 참 이런 어려운 게 있죠. 근데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확고히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스럽게 지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많은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이며 은이며 철이며 그 다음에 또 많은 재물들, 돈 이런 것을 전부 준비시켰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린 성전 모형도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하는 그 식양을 그려가지고 다윗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을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으니까 열심히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말하도록 했고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왕이 된 지 몇 년째 하는 걸까요? 4년. 예, 4년 만에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첫 해에 그걸 짓는 것이 아니고 4년에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4년에 짓게 되는데 4년 몇 월? 15월. 15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이건 15월은 이스라엘 종교로서의 그들의 이제 달 이름인데 이것이 자기네들 말로 하면 2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새 지내는 태양력으로는 4월 달이나 5월 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좀 지난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보통 한 4월 달, 5월 달이 되겠어요. 드디어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 것도, 솔로몬이 가장 영화스러웠다는 것도, 또 가장 태평스러웠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 건축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도 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상징하고 성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의미 때문에 성전 건축이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짓기를 시작하는 이 첫 말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것을 짓기 시작했다는 이 말보다도 앞서서 더 중요한 말이 오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것이 언제일까요?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솔로몬 성전은 언제 지어졌다고요? 네. 이거 별로 아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너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구약 성경을 쭉 배워오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 이후로부터 사사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금 나아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모세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지도 않아요. 사울 왕 때도 그렇고 다윗 왕 때도 그렇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점에 와서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는가를 기록하는 이 저자가, 이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솔로몬 왕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480년이라는 이 연도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너무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라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이런 연도를 딱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몇 년도에 됐다 그랬죠? 970년에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이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 태어나기 후를 우리가 연도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서기 전후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기 전의 역사는 큰 숫자서부터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1, 2, 3, 4 해가지고 우리가 2016년까지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서기 전서부터는 연도가 점점 이렇게 큰 숫자서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큰 숫자부터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건 우리 다 아시죠. 자, 그러면 970년대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니까 970년에 왕이 되었는데 4년째에 성전을 지었다면 이게 몇 년이 되겠어요? 974년 하면 좋겠는데 이건 줄어들어야죠. 예수님 오게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은 제가 묻겠어요. 966년이 되는 거죠. 4를 빼니까. 왜냐하면 줄어드는 거니까. 966년이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것은 언제나 BC 966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 이런 거죠. 그런데 48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시기를 가르쳐 주는 건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누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해가 바로 성전 짓기 전 몇 년 전? 480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요 480년이 된 모세가 출애굽하는 해는 몇 년일까요? 네?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966년이에요. 그런데 480년이 되죠. 출애굽한 지. 그럼 966년서부터 48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솔로몬보다 옛날 사람인지 아니면 나중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설마 여기 계시는 분들 그거 모르는 분 없겠죠. 모르시면 웃으세요. 없죠. 모르는. 솔로몬보다도 훨씬 전 사람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중 후대 사람이니까. 그럼 480년을 더하면은 1446년이 됩니다. 바로 BC 1446년에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이 연도를 꼭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 6장 1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기록의 연대를 따질 때 이 6장 1절을 기준으로서 따져요.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는 40년만 빼면 1406년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연도를 우리가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믿는데 좀 요새 신학자들,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480년을 부정을 해버려요. 이 480년은 숫자 480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상징의 숫자다. 왜냐하면은 우리 18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여리고 성을 갖다가 고고학자가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탐사하고 그 성전 여리고 성이 있던 땅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리고 성의 그 성터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고학으로 연대를 측정을 해봤더니 1200년 정도 전이더라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1406년이었는데 1200년 몇 년 차이가 나요? 200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 480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조금 틀리게 쓴 거다. 뭐 이렇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성경에 있는 걸 가능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고고학의 이 연대 측정은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이. 왜냐하면 고고학이란 아무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대 측정을 뭘로 하겠어요? 뭐 탄소, 동위, 원소 무슨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가 어떤 가정을 해놓고 탄소가 어떤 물질이 탄소화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린다. 그럼 그 탄소화되는 과정을 검토해서 이것이 몇 년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실 연도를.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엉뚱하게 이걸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480년,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역사가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4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만, 성전이 건축됩니다만은 이 성전 건축의 역사적인 의미는 480년의 시간을 거쳐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언약을 받죠. 그때 언약을 받을 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거할 그런 처소를 갖다가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그 청소를 갖다가 너희들이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받고 나서 480년이 지나도록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은 저기 어떤 교회는 20년만 돼도 성전 뚝딱해서 교회당 짓고 이러는데 이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480년을 안 지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성전 안 짓고 뭐 했을까? 건축은 네?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답이죠.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물론 답입니다. 정확한 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부분 안 해서 그런가? 그럼 아니 돈이 모자라서 미처 돈을 못 모아서 그런 건가? 여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왜 480년이 걸렸는가 하면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나와라.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가 이끌어서 나와라 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에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곳,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겠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허락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한 3일길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때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가지고 광야의 인생 삶을 살고 영원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480년이 그래서 걸렸는데, 그래서 출애굽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죠. 그때서부터 그럼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운 겁니다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모세에게 말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장막을 지어라. 그 장막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고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집을 짓나요? 안 짓나요? 안 짓죠. 그럼 광야에서 뭘 지어요? 텐트 짓고 천막 짓고 거기서 살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삽니다. 근데 천막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놓고 너희는 나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너는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곳을 바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 해서 이제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이스라엘이 전부 텐트 치고 각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었다?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 개념으로 봐서 이걸 광야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광야교회라고 했죠. 광야에서 왜 그 말은 이스라엘이 처음 가졌던 이 성막이 바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7장에 보면은 광야교회라는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교회를 하는데, 자, 이것이 첫 성전이 바로 뭐냐면 장막이었어요. 그때는 광야의 이동 삶을 살기 때문에 성전을 집으로 지을 수가 없죠. 지었다가 또 헐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장막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 장막을 지어놓으니까 장막 속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장막에 하나님이 오는 것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막에 구름으로 이렇게 덮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텐트에 있다가 그 구름이 빽빽하게 그 장막 위에 오르는 것을 보면은 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불기둥이 나타나면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텐트를 접고 출발할 때는 이 구름이 그 텐트에서
장막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앞을 향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 그때 막 텐트를 거둬요. 그리고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가다가 그걸 쭉 따라가다 구름이 어느 곳에 딱 멈춰면 거기에 다시 이스라엘은 다시 텐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만든다. 이거 우리 출애굽기 때 다 배웠던 것이. 그걸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다시 구름이 내려앉습니다. 근데 구름이 뜨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셔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광야교회였어요.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교회가 그렇게 잘 만들었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왔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될까요? 이제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돌아 올라가 버리시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거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이거 우리가 다 배운 연도입니다. 잘 외워두세요. 모세가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사사기 시대 한 300년이 오는데, 그때에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실로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로. 따라서 실로. 이제 꼭 외우세요. 제일 처음에 광야교회, 그 다음에는 어디에 가 있다? 실로에 가 있다. 이것이 자그마치 한 300~400년 동안을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는 성전을 짓지가 않았어요. 성전을 안 지니까 그 장막을 그대로 옮겨다가 실로에다가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사무엘 이제 선지자 때가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죠. 엘리 제사장 기억합니다. 엘리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옳지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들들은 이름 말할 수 없었어요. 재물을 탐내고 성전 너무 더럽혔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건 지금 모세가 이제 성막의 지도를 받고 난 지 한 거의 400년쯤 다 된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이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 제사장은 바로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했었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그 당시에는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홈리, 비느하스 이 제사장 아들들이 다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안 되겠거든요. 그 유명한 아벡 전투인데, 그게 아벡 전투에서 싸우러 나가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앞세우고 우리가 싸움을 하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앞세웠을 때 요단강물이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하나님의 법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방 족속들한테는 우리가 법궤를 둘러매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 싸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됐어요? 증거는 다 아는데 블레셋한테 법궤를 뺏겨버려요. 싸우는데 져버렸어. 그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버려요. 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는 그 법궤만 뺏겨갔으면 좋겠는데, 전쟁터에서 홈리, 비느하스 두 제사장 아들이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실로에서 전쟁을 기다리고 있던 늙은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고 의자에 앉았다 꼬꾸러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올라와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을 다 부숴버립니다. 자, 이제는 성막이 그나마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명령하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어도 뭘 했어도 성소를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천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나마도 실로에서 성소 이 성막조차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가 없어지고 법궤는 뺏기고 드디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그때가 가장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기가 뭐 끊임없이 타락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간섭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니까 사사기가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문제는 법궤를 탈취해간 빼앗아간 이 블레셋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가다가 꽁꽁 묶어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전이 나동이 돼가지고 모가지가 뚝 떨어지니까 이 법궤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신전에 옮겼더니 거기도 또 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 함부로 법궤를 가져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법궤를 도로 반납을 합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반납이 돼서 어디에 가는가 하면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유대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아비나답에서 이제 법궤가 머무르면서 성막은 없어지고 법궤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법궤가 이제는 있을 곳이 없어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둘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역사를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 그걸 이스라엘이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우 480년이 되니까 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막이나 성전이 없는 것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왕 때는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질 않아요. 제사장하고 왜냐하면 그런 걸 묻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위가 튼튼해지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섰다가 7년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주변 국가를 막 정복해서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다윗이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찾아봐야지. 그래서 드디어 다윗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가서 법궤를 좋은 아주 새로 만든 좋은 수레를 만들고 아주 살찌고 튼튼한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법궤를 이제 거기에다가 새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 집을 나오는데 사건이 생기죠.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걸 나오는데 이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소가 뛰어서 깜짝이 놀래버려요. 그러니까 수레가 뒤뚱뒤뚱 하다 보니까 불사 무슨 일이 생겨요? 수레에 실어놓은 법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나답에게는. 아들이 이름이 뭐죠? 우사하고 야효야라고 하는 야효. 근데 이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법궤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니까 아이쿠 하고 안 떨어지도록 딱 잡았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사는 잡는 순간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병택 집사님 기억나죠? 몰라요? 이것이 와서 우사가 그걸 잡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법궤를 지금 옮겨가려던 다윗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 집에 있는 걸 지금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 수레도 만들고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아주 공을 들였는데, 그만 이렇게 되고 그 법궤를 만진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난리였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하냐면, 여기 중요한 이 다윗의 중요한 실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메고 끈으로 밑에 해가지고 끈으로 양쪽에 이렇게 딱 연결해서 끈을 들고 이렇게 메고 옮기도록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둘러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가용 타고 가나요?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는 우리가 둘러매고, 우리가 늘 말씀을 끌어안고,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걸어가면서 살면서 그 말씀들을 지켜가는 것이다. 얼마나 상징적인지 몰라요. 술에 싣고 말씀을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씀을 다 라디오로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성우가 낭낭하게 낭송하면 졸다가 듣다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준다? 법궤는 둘러매는 것이 제사장들이 그것도,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것이 한 발짝 안 나오죠. 아비나답 집에서부터 이 다윗성까지 올리려면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그렇게 법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무겁진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선 그걸 잘못했어요. 새 수레에다가 다윗도 무식했고,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 모세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이 40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져.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모든 저 제사장들도 전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성막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수레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공들여서, 그러니까 모르는 무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잘 섬기면 되지. 잘 섬기는 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은 새수레에다 이거 심으면 좋아하는 게 천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놓을 때도 반드시 밑에 끈이 이렇게 있고, 끈대로 그대로 들었다 그대로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다시 끈만 들고 가게 돼 있어요.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우사가 넘어진다고 만들어요. 하나님이 넘어진다고, 아이고 하나님하고 붙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우사가 의자에서 죽고 말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비나답 집에서 오는 걸 그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이제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걸 뭐 알아야죠. 누가 옆에 있는 제사장이 있거나 선장이 있어서 물어봐야 될 텐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시니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놔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다윗이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법궤를 매게 되죠. 그리고 6발자국을 딱 움직였을 때 그때마다 살찐소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겨가서 이 법궤가 다윗성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흉터가 무너진 건 아직도 여전히 블레셋이 다 무너뜨렸는데 거기로 조금 세워놓은 것이 지금 실로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다윗 왕궁도 지었죠. 나라도 이제 부강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없는 법궤를 이런 데다가 모실 수 있느냐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래서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으로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소위 말해 전쟁을 하는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샬롬, 평화예요. 야, 이름을 잘 지었다고 적어드려요. 샬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과 예비를 하신 거예요. 성전은 평화의 집이거든요. 평화로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성전 짓는 건축 재료들, 금, 은, 철 이런 걸 막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적국에서 이기면은 그 많은 노획물들, 금 이런 걸 가져와서 전부 다윗성에 놓아둡니다.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둡니다. 나중에 보면 성전은 전부 금으로 도배가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야, 금으로 도배가 됐어. 그 성전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만 약간만 좀 뜯어왔으면 부자는 남는데 그걸 성도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6장에 와가지고 5장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드디어 건축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6장 1절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내가 이제 건축을 한다는 것을 여기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80,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인지 그 많은 역사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더군다나 준비만 하신 게 아니라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지어라고 솔로몬을 허락했기 때문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던 그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보다도 크기가 꼭 2배를 만듭니다. 2배. 이거는 우리가 진짜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2배가 되는 성전을 드디어 짓게 됩니다. 그럼 이 성전을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이 말을 써놓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을 드디어 이루어내셨다. 성취하셨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너희가 지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성소를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모세가 출애굽했던 이 사건과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여기서 같이 기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은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에 의해서 드디어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종대왕께서 말이죠. 이 비가 오는 것을 측량하는 수국이를 만들었는데 비가 얼마나 왔냐 이런 것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하늘 천문 기상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 세종대왕이 지금서부터 한 480년 전 때 분이세요. 그럼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달나라 가는 거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꿈도 못했을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 훌륭한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가 셀룰라폰 들고 핸드폰 들고 막 전화하는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오늘 기차 차 타고 막 다니는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48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드디어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록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외국과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명량, 영화도 봤잖아요. 얼마나 싸웠어요. 거북선까지 싸웠죠.
그 싸우던 일본 사람하고 요즘에 우리가 친하게 같이 지내는 걸 이순신 장군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정근 집사님이 한국에서 장흥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 뒤에 미국 땅에서 살 줄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정말 이건 역사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애굽 그 사건이 있은 지 480년 뒤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너희들로 하여금 짓게 하겠다는데 드디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짓는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짓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옛날에는 광야에서 이동을 했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의 왕국을 짓고 솔로몬도 자기의 왕국을 짓듯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움직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영원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하셨던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이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정복할 때는 혹시 정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정복이 되고 주변에 태평함을 주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누구의 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드디어 이제는 너희 땅이 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거하는 땅에서 내가 거하겠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약속의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이제 너희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확인해라. 내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480년이 지난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셨던 그 역사가 완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점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죄악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성도로서 삶을 살고 이 땅에 광야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고 나면은 다시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셔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건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이제 창대케 하겠다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이 있게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우리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내가 뽑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의 민족을 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제시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하란 땅에 머물렀다. 하란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머물렀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드디어 너희 것이 되었다. 이것이 완성된 게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대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성전이라는 게 뭘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든 그것이 어디든. 그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1000년 만년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480년까지만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966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반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66년 뒤에 약 한 300년 뒤에, 한 400여 년 뒤에 이 성전이 완전히 몰락이 되고 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 그것을 금으로 완전히 도배해놓은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이며 그 안에 쓰는 모든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가 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이 학계 이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재건하다가 그것이 주고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다시 솔로몬 성전을 복원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 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누구 성전이요? 헤롯이 지은 성전에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롯 성전조차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후에는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되지도 않았고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뭐라 해서 이 성전은 자기 몸을 가르치리라. 성전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 성막 이것이 쭉 상징으로 오다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떠났어요. 그럼 예수님의 성전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 사도가 드디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 옆에 보세요. 성전 같으신 거 아닌가? 우리가 성전이 되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당 짓고 이런 거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전은 어디가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성전이고 그럼 이건 성전이 아닌가? 우리 몸 지체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의 역사는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전으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살아계시는 처소가 어디냐면 성소인데 그 성소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 그래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전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죽게 되고 없어지죠. 그렇다면 영원한 성전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전부 거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세워져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480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세워졌다고요? 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에 세워졌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세워졌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똑같이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언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다시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480년 만에 세워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난 지 1000년 뒤에는 그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96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1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우리로 삼으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입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들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들어,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아론 제사장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다시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배자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의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과연 성전처럼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들은 다 성전인데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인데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선과 진리가 과연 교회 안에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이 성전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성전의 삶을 살겠다는 간절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